나 주님께 피하니 내가 영원토록 부끄럽지 않으리다. 의로 건지소서. 내게 귀 기울이소서. 속히 건지소서. 내 구원의 견고한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내 반석이니 주 이름 위하여 그 숨긴 그물에서 날 건져 주소서. 내 영을 주께 맡기니 진리의 하나님 내 나를 구속하셨도다. 헛된 우상 섬기는 자 내가 미워하고 나 주님의 인자를 기뻐하리이다. 내 영의 고통과 환난 주께서 하셨고 내 발 평탄한 곳에 세우셨나이다. 다음은 89장입니다. 시편 31편 9절에서 16절 말씀은 고통과 외로움 속에서 드리는 절절한 기도의 고백입니다. 시인은 근심과 탄식으로 인해 눈과 몸과 마음이 쇠약해졌다고 토로합니다. 이웃과 친구들이 자신을 멀리하고 사람들에게 잊힌 깨진 그릇처럼 무가치하게 여겨지는 수치를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 한복판에서 주는 내 하나님이시니 라고 믿음을 굳게 고백합니다. 자신의 때가 주의 손에 있음을 인정하며 원수와 박해자의 손에서 구원해달라고 간청합니다. 주의 얼굴을 종에게 비추소서라는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는 탄원입니다. 시인은 이 절망의 자리에 주님의 변치 않는 사랑이 임하기를 갈망합니다. 이 찬송은 인간의 연약함과 상처 가운데서도 주님만이 소망임을 깊이 깨닫게 합니다.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근심의 눈과 혼과 몸 쇠하였나이다. 슬픔의 생명 다고 단식에 해가며 내 죄로 기려 약하며 뼈쇠하나이다. 내 대적과 이웃에게 심히 조롱당하니 나라는 작업에 질리고 날 피했나이다. 죽은 자처럼 마음에서 내가 잊혀졌고 내가 깨진 그릇같이 부서졌나이다. 무리의 비방 들었고 공포있나이다. 내 생명 빼앗으려고 음못
주 의지했고 주는 내 하나님이라 말하였나이다. 나의 시간이 주님의 손에 있사오니 박해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지소서. 주님의 얼굴 종에게 비추어 주시고 주의 인자로 나를 구원해 주소서. 다음은 90장입니다. 90장은 시편 31편의 마지막 부분으로 구원받은 이의 감사와 권면으로 마무리됩니다. 시인은 악인의 조롱과 교만이 잠잠하게 되기를 구하며 주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풍성하다고 찬양합니다. 성읍이 에어싸여 절망에 빠졌을 때조차 하나님께서 은밀한 곳에서 보호하심을 고백합니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라는 고백은 믿음의 흔들림과 회복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그러나 간구할 때 주께서 들으시고 은혜로 응답하셨습니다. 마지막에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는 권면으로 성도들을 세워줍니다. 이 찬송은 모든 시련을 지나도 주님의 구원이 반드시 완성될 것을 바라보게 합니다. 우리 처음 불러보기 때문에 반주에 맞춰서 한번 불러보도록 하고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부끄럽지 않으리다 주께 외쳤나니 악인의 스올에서 잠잠케 하소서. 교만하고 악한 말로 무례히 인치는 거짓 입술 벙어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를 경외하는 자 위에 인생 늘 앞에서 베푸신 주의 선함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은밀한 곳에 그들을 숨기사 혀들의 다툼에서 숨기셨나이다. 주를 송축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나에게 그의 인자 나타내심이라. 놀랐을 때 주 앞에서 끊어졌다 했으나 내가 외칠 때 주께서 들으셨나이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주를 사랑하라. 주는 신실한 자들을 보호해 주시며 교만한 자 엄중히 갚는 분이시라. 주를 기다리는 너희 담대할지어다. 한 번 더 불러보겠습니다.
부끄럽지 않으리다. 주께 외쳤나니 악인이 스올에서 잠잠케 하소서. 교만하고 악한 말로 무례히 인치는 거짓 입술 벙어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를 경외하는 자 위에 인생들 앞에서 베푸신 주의 선함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은밀한 곳에 그들을 숨기사 혀들의 다툼에서 숨기셨나. 4절 하겠습니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주를 사랑하라. 주는 신실한 자들을 보호해 주시며 교만한 자 엄중히 갚는 분이시라. 주를 기다리는 너희 담대할지어다. 우리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고 오늘 주실 말씀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 앞에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신없이 피곤하게 살다가 주님 앞에 나와서 시편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을 바라보니 우리 마음 속에 생수가 솟아나는 것 같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위로와 소망이 되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은 정함이 없습니다. 늘 이리저리 나뉘고 흐트러지고 항상 안개가 끼고 구름이 끼듯이 하나님이 멀리 느껴지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이렇게 주의 거룩한 규례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모임을 통해서 찬송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이 부패한 불완전한 세상 가운데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의 공기를 공급받아야 합니다. 이 귀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수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천국의 공기를 공급하여 주시고 우리 영혼을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기 때문에 은혜의 수단을 갈망하고 성도의 모임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오늘도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또 마음속에 있는 온갖 걱정과 근심과 또 마음의 무거운 짐들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어두운 마음을 밝혀주시고 지치고 피곤해진 심령들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32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9장 32절부터 3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신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으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유다 백성들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약 1500년에 걸친 역사를 회고했습니다. 그 긴 역사 속에서
자신들이 얼마나 반복해서 죄를 범해 왔는지를 기억하며 동시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이 얼마나 크셨는지를 되새겼습니다. 그렇게 지난 날을 회고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깊이 교훈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회개하면서 새로운 삶을 결단합니다. 그 결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언약을 새로 맺는 것이 아니라 이미 언약 관계에 있었지만 그동안 불성실하게 살아온 자신들을 돌아보고 이제부터 그 언약을 성실하게 지키며 살기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다짐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것을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언약갱신이라고 했죠. 자, 우리에게도 이러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언약을 갱신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온 삶에서 돌이켜서 이제 철저히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살기로 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결단과 헌신에 복을 주시고 부흥을 허락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함께 언약을 새롭게 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언약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들은 지난 역사를 회고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32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지난 1500년간의 이스라엘 역사를 쭉 돌이켜보면서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광대하시단 말은 크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신지. 이 세상보다 크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는 세상은 커 보이고 하나님은 작아 보이죠. 그러나 우리의 이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너무 커 보이고 세상은 한없이 작아 보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시각을 지금 갖게 된 거죠. 그 다음에 능하시고, 그 다음에 또 어떤 하나님? 두려우신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 함부로 하면 안 되겠다. 정말 뼛속 깊이 깨닫는 거예요. 그들은 족장들을 택하여 부르시고 언약을 세워주신 역사를 통해서 그 언약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시고 광야에서 연단하신 역사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그 땅에서 그들을 복주시고 또 가르치시고 징계하신 역사를 통해서 그들을 이방 나라들에게 넘겨주시고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다가 70년 만에 돌아와서 나라를 재건하게 하신 역사를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신 분인지를 깨달았어요. 자, 뿐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초월성이라면 하나님의 그 내재성을 또 깨닫는 것이죠.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 자,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셔서 그 언약 때문에 변치 않는 사랑을 주시는 것을 인자라고 하죠. 헤세드라고 하죠.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 자,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언약을 이루어 오신 역사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지속적인 불순종과 우상 숭배로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돌보셨어요. 그 언약과 인자하심 때문에 지금 유다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그 다음에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기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언약을 새롭게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는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회개의 출발점은 자신을 바라보는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깨닫는 데 있어요. 우리가 회개하고 삶이 새로워지려면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요. 맨날 자신만 바라봐요. 나만 바라봐. 나만 바라봐가지고는 뭐 나올 게 있어요, 없어요? 늘 나만 바라보다 고민하다 그냥 힘을 잃고 낙심하게 돼요. 언약의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바라보세요. 그래야 회개할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 삶을 새롭게 할 수 있어요. 탕자가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가 어떤 분임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자, 자기만 바라보면 돌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뭐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이거 맞아 죽지 않으면 다행이죠. 지은 죄가 있잖아요. 그리고 나는 이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았다고 생각하고, 그냥 돌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재산을 내가 또 회복시켜야 되는데 탕진한 재산 회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기만 바라봐가지고는 도저히 못 들어가요. 근데 문득 아버지를 바라본 거예요. 아버지가 아버지 집의 풍성함을 바라봤어요. 이야, 나는 여기서 돼지에게 주는 쥐엄 열매조차 배불리 못 먹고 있는데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 우리 아버지는 얼마나 너그러우신 분인지 종들도 다 쌀밥에 고깃국을 다 먹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을 또 기억했어요. 만약에 우리 아버지는 너무나 너그러우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자격이 없더라도 나를 종으로 받아주세요, 이렇게 하면 거절하지 않으실 거다. 그 아버지의 사랑을 다 깨달은 거예요, 못 깨달은 거예요? 실제로 아버지는 지금 아들을 막 동구 밖에 나와가지고 매일매일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래, 아들이 아무리 거짓골로 와도 그냥 품에 안아주고 다시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주고 다 그럴 준비가 돼 있어요, 지금 아버지는. 근데 그 사랑은 다 못 깨달았어. 근데 최소한 때려 죽이진 않겠지, 쫓아내진 않겠지, 나를 종의 한 사람으로는 받아주겠지. 아버지의 사랑을 이만큼 깨달았기 때문에 돌아올 용기가 생긴 거예요. 우리도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언약을 지키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언약에 신실하셨어요.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앞으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어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빚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은 뭐 답이 없죠. 뭐 면목이 없죠. 그냥 늘 실패해온 역사이고 늘 반복적으로 불순종해온 역사이고, 그래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이제 가능성도 없고 소망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오늘 그런 말을 들었어요. 우리 최용호 형제가 그러더래요. 사람은 안 변해. 그걸 계속 확인해
확인했다는 거예요. 사람을 안 변해. 정말 그런 것 같잖아요, 그죠? 사람 잘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진짜 안 변해. 죽어도 안 변해. 그런데 좀 하나님은 변하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걸 믿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그 말이에요, 바로.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어떻게 하겠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형상으로 변화될 겁니다. 그게 새 일이에요, 새 일. 그렇게 하실 정도로 엄청난 지금 창조의 역사를 이루고 계신데, 자, 우리의 팔자를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응? 하나님께서 바꾸실 수 있다니까. 그래서 수십 년간 광야 같은 삶을 살았어도, 사막 같은 삶을 살았어도 사막에 강이 흐르게 되고 광야에 길이 난다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우리는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을 지키십니다. 언약에 신실하십니다. 그래서 그게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시고 그런 말씀 있었죠.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어떻게 한다? 그냥 집요하게 추적한다, 그 뜻이에요.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이게 이제 언약적 사랑이거든요. 언약적 사랑.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고 어떻게 해요? 집요하게 쫓아다녀. 지구 끝까지라도 쫓아가.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은혜스럽고 정말 참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인가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동시에 두려워요. 하나님이 가만 안 내버려도.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능하시고 두려운 분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자, 이스라엘 역사를 지금 쭉 회고했잖아요. 자, 이스라엘 역사를 쭉 회고해 보니까 하나님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이거 두려워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아무렇게나 마음대로 살아가도록 절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언약에 따라서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자, 어떤 길로 인도하세요? 자, 목자가 양을 데리고 가려고 하는 길이 있어요. 그게 무슨 길? 의의 길. 양은 근데 그걸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의의 길로 가려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라도 지나야 되고, 가고 싶지 않아. 그냥 편한 길로 가고 싶어. 근데 목자가 양들이 편한 길로 가라고 내버려 둘까요, 안 둘까요? 기어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해서라도 기어이 의의 길로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자기 이름을 위해서. 기어이 우리 고집을 꺾으시고 우리를 굴복시키고야 마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마귀와 세상과 죄로부터 떼어 놓으십니다.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고 했죠. 근데 실상 이겼어요, 졌어요? 환도뼈 부러졌잖아요. 그냥 한번 톡 치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확실한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 내버려 뒀어요? 집요하게 추적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심지어 그냥 어떻게 했어요? 바벨론에 패망하게 만들고 막 포로로 잡혀가게 만들어서라도 기어이 꺾어 놓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까지 갈 것도 없어. 저는 내 지난 삶을 돌아보면요, 하나님이 그냥 나를 내버려 두시지 않아. 나는 언약의 백성이거든.
기어이 딴 길로 못 가게 만들어요. 기어이 그냥 의의 길로 인도하시면서, 야, 정말 하나님 이길 수 없어요. 고집 피우면 피울수록 그만큼 손해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운 분인지를 깨닫고 빨리 굴복하시기 바랍니다. 이 얼마나 빨리 굴복하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자,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회개하고 또 삶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공동체의 죄를 회개합니다. 자, 그들은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을 고백하면서 회개해요.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그들이 처한 비참한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죠. 자신들이 오랜 세월 동안 겪은 고난과 징계를 하나님 앞에서 잊지 말아달라고 간절히 호소합니다. 아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는, 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했죠.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바벨론 포로기 그리고 페르시아 시대까지 이어지는 민족 전체의 고통을 포함합니다. 모든 지도자와 백성, 모든 세대가 함께 겪은 역사적 환난을 뜻합니다. 그들은 이 고난이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님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를 작게 여기지 마시고 기억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고통을 이렇게 아뢰는 것은 절대 잘못된 거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아픕니다. 내가 너무 힘이 듭니다. 내가 너무 외롭습니다. 내가 너무 마음이 슬픕니다. 하나님 앞에 불쌍히 하게 달라고. 자, 왜 이렇게 할 수 있죠? 하나님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들 내가 어차피 천국 보내줄 테니까 어떻게 살든 상관 않겠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인이 그 젖먹는 자식을 잊어버릴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 세상의 어떤 엄마보다도 긍휼이 크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작은 고통과 신음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세요. 자,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모든 고통 가운데서 원망을 하지 않는 거예요. 자, 이 고통을 고백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그러나 33절에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자,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이 고난이 왕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베푸신 복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않고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인정합니다. 마치 다윗이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시면 성실하심 때문이다 라고 고백한 것과 같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자신들이 악을 행하였기 때문이요,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였기 때문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고난당할 때 이렇게 회개해야 됩니다. 자, 고난이 계속되다 보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기가 정말 쉬워요.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잘만 사는데 나는 그래도 믿음으로 살겠다고 뭔가 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어렵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정말 이거는 사람의 마음이 진짜 간사해요. 그렇게
막 감사하고 막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은 신실하셨다고 막 했다가도 문득 어디 뭐 친척집이나 다녀온다든지 아니 이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잘 돼 하는 것마다 잘 되고 애들도 다 잘 되고 막 나는 근데 이거 막 병만 몇 번이야 그냥 막 어떨 때는 막 몸이 힘들고 그럴 때는 막 아이씨 왜 이렇게 나는 이렇게 힘들어야 되는가 막 그렇게 불평이 막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내가 걸어온 길에 대해서 막 회의가 생겨날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완전한 섭리를 막 의심하게 되기도 해요. 자, 이렇게 겉으로 원망하지는 않더라도 자, 이제 계속 이렇게 이제 고난이 막 계속되다 보면 마음속 깊은 곳에 쓴뿌리를 품을 수도 있어요. 마음의 감사와 기쁨에 메마르게 되고 마음이 굳어집니다.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구원의 즐거움과 자원하는 심령을 잃어버리고 차가운 의무감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늘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자기 연민에 빠지고, 자기 연민이 죄라고 그랬죠. 죄. 자기 연민에 빠지면 반드시 보상 심리가 생기고 위로를 찾게 돼요. 그래서 세상의 위로를 찾아요. 죄악적인 위로를 찾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의무감으로 섬기고 내가 즐기는 건 따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즐거움을 어디서 찾고 있어요? 교회에 오는 거,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 찾는 거는 이건 시댁 가는 거예요. 시댁. 그리고 내가 진짜 가고 싶은 데는 어디야? 친정. 뭐 세상에 막 내가 뭐 하고 싶은 게 있는 거야. 그 위로를 받는 게 있는 거야. 나만 느끼는. 혹시 이런 상태에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상태를 절대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영적으로 심각한 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자, 이럴 바에야 차라리 하나님께 나아가서 원망을 쏟아내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정말 믿음이 충만할 때는 아무리 고난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이거 다 내 죄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죠. 근데 이제 그렇게까지는 안 되더라도 믿음이 항상 충만할 수는 없잖아요. 좀 믿음을 잃어버렸어도 차선이 뭐냐면 차선. 원망하더라도 어디 가서 원망해야 돼요? 시편 기자가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서 왜 하나님 나에게 고난이 많습니까? 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까? 왜 내가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서 막 털어놓으세요. 난 이게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신뢰라고 생각해요. 이게 믿음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아이가 막 매를 맞으면서도 누구 품으로 뛰어들죠? 엄마 품으로 뛰어들죠? 엄마가 막 화를 내고 매를 때리는데도 막 울면서 엄마 품으로 뛰어들어. 이게 진짜 자식이지. 그래서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은 매를 맞아도 어디로 뛰어들어요? 내가 죽어도 하나님 품에 죽겠다. 그러면서 그냥 원망을 해도 하나님 앞에서 원망을 해요. 불평을 해도 하나님 앞에서 불평을 하고. 그러면 돌이킬 수 있죠. 그러나 언약 백성이 이렇게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살아가는 것은 정말 위험한 일이고 불행한 일입니다. 자, 우리 자신을 조금만 돌아본다면 절대로 하나님 원망할 수가 없어요. 사실 이 모든 고난이 뭐 때문이죠? 우리의 교만 때문이고 세상에 대한 사랑 때문이고 우상숭배와 죄악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 삶을 돌아보면, 이야, 정말 만약에 내가 그렇게 막 3번씩이나 그런 중병에 걸리지 않았으면, 야, 내 교만이 깨어졌겠나? 야,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이 됐겠나? 내가 그 세상 즐거움을 내가 내려놓을 수 있었겠나? 정말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언약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 교만을 낮추시고 세상에 대한 즐거움을 버리게 하시고 우상을 버리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그렇게 나를 붙들어 주신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리고 또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죄를 깨닫고 오히려 하나님의 긍휼을 기억해야 돼요. 만일 우리의 죄악을 따라 처치하셨다면, 자, 이 정도 갖고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더 큰 심판을 받았어야 돼요. 버림받았어야 돼요. 근데 이 정도만으로 그쳐주신 것만 해도 감사죠. 그러니까 아직도 왜 하나님이 나만 이렇게 힘들게, 이거 아직 지금 덜 깨져서 그래. 진짜 크게 깨지면 감사가 나와요. 감사가.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선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징계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그랬어요. 야, 하나님이 그냥 내가 행한 걸로 봐서는 그냥 죽여버려도 돼요. 그냥 병들어 죽어버리게. 그럼 다시 회개하고 이렇게 하나님 이 말씀을 깨닫고 또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는 기회마저 없는 거잖아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감사를 회복해야 합니다.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신실하시다고 고백해야 합니다. 다윗처럼 여호와여, 주의 판단은 공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시면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으니이다 라고 찬양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회개를 합니다. 공동체의 죄를 회개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언약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들은 단지 뉘우치고 죄를 자백하는 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제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하기로 결단합니다. 38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봉하나이다 했느니라. 자, 그들은 단지 마음의 감동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순종의 삶을 결단하고 언약서를 작성했어요. 참 이게 너무 기가 막힌 일이죠. 뭘 작성해요? 언약서를 기록하는 거예요. 자, 그 언약서에 무슨 내용이 담겼을까요? 아마도 이런 내용이 담겼을 거예요. 이제 모든 우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살겠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겠습니다. 이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심정을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해 하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적었을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했던 죄악들을 버리고 언약에 따라서 살아가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언약서를 작성한 것만으로는 부족해가지고 언약서를 작성한 다음에 백성을 대표해서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인봉을 해요. 인봉이 뭐예요? 도장을 찍는 거. 도장 찍고 아무나 그거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봉인을 해. 봉인. 야, 이런 의식을 했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리고 10장에 이제 보면 다음 주에 10장 나갈 텐데 10장에 보면 그 인봉한 사람들의
명단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 임봉한 사람이 누구누구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행위를 엄청 크게 의미 부여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하고? 맨 처음에 언약서를 작성하고, 그 다음에 도장을 찍고 봉인을 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한 사람들의 이름까지 기록해. 과거의 죄를 깊이 회개하고 다시는 그 길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의지가 얼마나 강렬했는지를 느낄 수 있어요. 자, 우리에게도 이러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찔림을 받아요. 근데 항상 그때뿐이야. 도대체 실제적인 변화가 없이 똑같은 삶을 반복해요. 정말 자신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면, 모든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있다고 믿는다면 계속 그런 상태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한번 자기 정체성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내가 언약 백성인 것이 확실합니까? 확실해요? 불확실해요? 하나님과 결혼한 거 확실해요? 그러면 어중간한 상태에 이렇게 계속 있으면 안 돼. 언제까지 너희가 두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택하고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만 섬기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호수아가 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오늘날 섬길 자를 택하라. 지금 하나님 믿는 백성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하도 그냥 이건 하나님 백성 삶도 아니고 그냥 아닌 것도 아니고 그냥 그리고 희미하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확실하게 택하라는 거예요. 결단하라는 거예요. 애굽에 섬기는 신이든지, 아니면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든지,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도전하잖아요. 자, 우리 삶이 변화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됩니다.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그러나 우리가 인격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결단하는 것을 통해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정말 미운 사람이 있어요. 그냥 생각만 해도 밉고 그냥 막 증오심이 일어나고 그냥 분노가 일어나고 막 그래요. 근데 이것 때문에 괴롭죠?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그 사람 미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 사람 용서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까? 이렇게 기도해요. 결단해야 돼요. 뭘 결단해야 돼요? 용서를 결단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그를 용서하겠습니다. 내가 그를 용서합니다.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내가 먼저 결단을 해야지. 나는 그러고 싶지 않아. 나는 그 미워하는 마음 내가 포기하고 싶지 않아. 계속 막 그냥 마음속으로 살인을 저지르면서 막 보상받고 싶어요. 그러면서 그 괴로우니까 하나님, 내가 나는 그 버리지 않고 막 붙잡고 있으면서 용서하게 해주세요. 이거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하나님, 내가 용서합니다. 물론 그게 은혜로 되죠. 내 힘으로 안 되죠. 그러나 선택은 누가 해야 돼요? 물론 선택하는 것도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선택하게 된 거기도 하지만, 그러나 현재 현상적으로만 보자면 누가 선택해야 돼요? 내가. 이게 분명히 말씀에 있잖아요. 남 미워하는 게 살인죄잖아. 분명히 하나님 뜻은 분명해. 그러면 용서해야 되죠? 하나님, 내가 용서합니다. 용서하겠습니다.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내가 삶을 새롭게 하기로, 정말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삶을 내가 정말 변화시키고 싶다, 바꾸고 싶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이죠.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자,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했죠. 회개도 주시는 것인데 하나님이 대신 믿어줘요? 하나님이 대신 회개해줘요?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자,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죠.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언약을 새롭게 하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자, 숨은 죄를 버리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마태복음 5장 29절로 31절에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어떤 사람은 이 말씀 보고 실제로 도박을 끊지 못하던 사람이 실제로 손가락을 자른 사람도 있어요. 근데 도박 끊었을까요? 못 끊었을까요? 내 손가락으로 막 하는 거예요 또. 그래서 이거 실제로 끊으라는 게 꼭 끊으라는 게 아니고 뭔가 결단을 촉구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삶이 변화되려면 뭔가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격을 가진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확고한 결단을 하는 거야. 근데 그거를 미루는 거죠. 책임을 지기 싫어서. 그리고 또 그러면 또 힘들까 봐. 가만히 있어도 힘들고 그렇게 해도 힘들고. 그러니까 어쩌라는 거야.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보고 내 영혼에 유익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면 뭔가 좀 과감하게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막 눈이 범죄케 이게 눈이 자꾸만 이게 장애물이 돼. 그럼 눈을 빼버리라는 거야. 오른손을 잘라버리고. 그 정도로 정말 확고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돌이켜야 하는 줄 알면서도 결단을 미루면서 계속 영적인 잠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잠언 6장 9절로 11절.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까지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영적인 잠에 빠져 있는 것처럼 위험한 일이 없어요. 문제에 직면하기를 회피하고 영적인 잠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충격적인 방법으로 깨우실 수밖에 없어요. 그냥 잠은 스르르 오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좋죠. 그냥 주전자 속에 개구리처럼 가만히 이렇게 있고 싶잖아요. 근데 빈궁이 뭐같이? 어느 날 갑자기 그 대가를 치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영적인 잠에 빠져 있었던 대가를. 빈궁이 강도같이, 곰핍이 군사같이 그냥. 자, 군사가 막 살금살금 옵니까? 막 일시에 달려들잖아요. 자, 지나온 역사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라보세요. 너무나 명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시고 또 우리가 지나온 삶의 역사를 보면 너무 확실하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언약에 신실하시고 인자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신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언약 백성이 분명하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내인데,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신부인데 정말 다시 그 언약을 새롭게 하고 그 관계를 새롭게 하지 않으면 무슨 다른 길이 있겠어요? 언약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께로 전폭적으로 돌이키기로 결단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에 따라서 그 유다 백성들이 지금 그 지난 역사를 다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생각하고 또 그다음에 자기들이 지은 죄를 생각하고 또 삶의 교훈을 얻고, 야, 우리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 야, 정말 더 이상 이런 삶을 반복해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서 막 언약서를 작성하고 그냥 거기다 도장을 찍고 임봉을 하고 막 이런 정도까지 뭔가 결단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에게도 지금 이런 게 필요해요. 우리 주님에게 성도들이 정말 공동체 전체가 이러한 언약을 새롭게 하는 역사가 있도록, 그래야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회심해야 될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영적인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민지자매 아버지가 간암으로 지금 치료 중에 있는데 교회에 나가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교회에 인도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또 우리 안유성 형제 딸 안지혜가 9월 달에 간헐성 사시 교정 수술을 한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 이 안지혜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직장을 위해서 우리 이승엽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진상철 형제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또 가정을 위해서 우리 김효 형제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방문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그 방문자들이 있죠. 김성은 자매가 있고 이정택 형제가 있고, 또 이번 주에 최홍준 형제, 최준호 형제, 그리고 오홍근 형제가 또 다음 주에 또 이렇게 인도에 올 형제가 한 분 있는데 그냥 방문하는 거예요. 정관우 형제 또 방문하기로 했는데 그 형제 이름을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주일 예배와 말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윤모세 선교사 선교 보호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50분까지 우리 20분 동안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시다.